오늘 2024년 8월 4일 8월의 첫 번째 주일이자 행복 나눔 축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을 본문으로 천국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잔치에 참여하기도 하고 어떤 잔치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오랜 기억에 남고 감동적인 잔치는 언제였습니까? 또 결혼잔치, 자녀들 돌잔치, 또 마을잔치, 다시마 축제잔치, 한갑잔치, 팔순잔치, 구순잔치 등 수많은 잔치를 또 참여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보면 크고 작은 잔치에 대한 내용도 상당히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한 때는 이야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7대 명절을 지키면서 축제와 잔치를 한 이야기, 다윗 왕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메어 올라오면서 축제한 이야기, 큰 부자와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이 하루의 음식물로 밀가루가 50그루, 한 그루가 226.8리터나 되는데 그런 양과 또 소 30마리, 양 100마리, 또 사슴과 노루와 살진 새들로 하루 음식을 제공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에스더 1장을 보면 아하수엘 왕이 수상궁에서 많은 백성들을 위하여 후원들의 7일 동안 잔치를 베푼 이야기. 그리고 복음서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 잔치에 참여한 이야기, 마태가 베푼 잔치에 참여한 이야기,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이야기, 어떤 바리새인이 베푼 잔치에 참여한 이야기, 제자들과 유월절 최후 만찬에 참여한 이야기 등 수많은 만찬과 잔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참 행복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여러 가지 행복의 조건을 가지고 그 조건들이 갖추어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대 철학자 플라톤이 말한 행복의 5가지 조건이 있는데, 먹고 살기에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과,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 약간 부족한 듯한 외모와, 세 번째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의 절반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명예, 또 남과 겨루어 한 사람에게는 이겨도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 마지막 5번째는 연설을 했을 때 듣는 사람의 절반 정도만 박수를 치는 말솜씨, 이러한 것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 갤럽이 조사한 세계 143개국을 대상으로 국가별 행복한 나라 순위를 몇 년에 한 번씩 하는데, 최근 조사를 보면은 우리나라 가까이 있는 이웃 나라를 보면 일본은 51위, 중국은 60위, 대만은 31위, 또 세계 또 넓혀보면 이스라엘은 5위, 또 3위는 아이슬란드, 또 2위는 덴마크, 1위는
핀란드로 이렇게 조사가 되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많은 나라의 또 많은 백성들의 행복한 그 지수를 보면 꼭 부자하고 잘 산다고 해서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가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조건에서 행복한 조건이 갖춰졌어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별로 행복한 조건이 없는데도 행복 지수는 엄청나게 높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서울 한성교회에서 준비한 행복 나눔 축제 잔치에 참여하고 또 예배 후에 맛있는 만찬도 갖게 됩니다. 행복 나눔 축제는 겉으로 보면 크게 대단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을 보면 진짜 행복을 보여주고 나누어 주었고 함께 해 주었던 이 모든 사실들이 우리에게 엄청난 행복을 선물한 내용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천국 잔치에 참여하여 천국 잔치를 먹으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천국 잔치에 참여한 사람이 되려면은 먼저는 천국 잔치를 사모해야 합니다. 15절을 보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잔치 음식을 먹게 될 사람은 복이 있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잔치에 초대되어서 풍성한 잔치 음식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깊은 감동을 받았는지 천국 잔치에 참여하여 음식을 먹는 사람은 참으로 복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세상의 잔치에 참여한 것도 참 좋은데 천국 잔치에 참여하여 천국 잔치를 먹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잔치 음식을 먹는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이분은 세상의 잔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잔치, 천국 잔치에 참여하여 먹는 것을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천국 잔치에 참여한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실 세상의 진수성찬, 풍성한 잔치를 먹으면서 천국을 생각하고 천국 잔치를 생각하기가 어려울 텐데 이분은 천국을 기다리며 천국 잔치를 먹는 것을 사모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세상의 여러 잔치에 참여하고 대할 때 먹고 마시는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생각하면 언젠가 천국 잔치를 먹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사모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처럼 좋은 곳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분당이 얼마나 좋은지 천당 위에 분당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는데 분당과 천당, 천국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찌 감히 천국을 분당과 비교할 수 있고 또 다른 곳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천국 잔치에 참여하려면 천국을 기다리며 천국 잔치를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천국을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면 천국을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타깝고 후회스러운 일은 천국을 놓치는 것입니다. 천국을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치는 것이요 천국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천국을 누리며 천국 잔치를 사모해야 하는지 보통 마음이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여러 천국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특성, 하나님 나라의 성장, 천국의 가치를 가르쳐 주면서 천국은 극히 값진 진주 하나와 같아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구입할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강력한 영적 힘을 가지고 침략하고 빼앗듯이 천국을 차지하고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천국에 갈 수 있으면 가고 못 가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 전도하는 이유도 한성교회 선교 봉사팀이 30도가 넘는 폭염 가운데서 땀으로 목욕을 할 정도로 수고하고 애쓰신 것도 천국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천국 잔치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봉사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참여하신 모든 분들은 천국 잔치를 사모함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점은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려면 초청에 다른 핑계를 대서는 안 됩니다. 16절부터 20절을 보면 예수님은 왜 많은 사람들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일을 큰 잔치 비유를 통해서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청하였습니다. 큰 잔치를 베풀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많은 준비를 하였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였습니다. 미리 1차 초청장을 돌리고 이제 잔치할 시간이 되어서 오기로 하였던 사람들에게 다시 종들을 보내어서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오십시오 라고 재차 초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샀으니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잔치에 못 오겠다고 한 것입니다. 밭을 샀기 때문에 잔치에 나올 수 없다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밭을 사기에 밭에 가보고 사는 것이지 밭을 사고 난 후에 밭을 가본다는 것은 경우에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지나친 자기 욕심 때문에 거절한 것입니다. 약속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 사람은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니 부디 양해해 주십시오 라고 잔치에 못 오겠다고 거절을 한 것입니다. 소 5마리는 소 10마리를 말하는 것인데 한꺼번에 10마리를 산 것을 보면 상당한 부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소들이 일을 잘하는지 잘하는 소인지 시험하러 가야 되겠다며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소를 시험하는 일은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만큼 시급한 일이 아닌데 거절한 것은 약속한 잔치보다도 소와 재산에 대한 애착 때문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나는 장가들을 쓰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소 라고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달콤한 신혼의 재미를 깨뜨릴 수 없다며 약속한 잔치에 가지 않겠다고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한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결혼한 남자는 1년간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 면제되었는데 잠깐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은 잔치의 주인에 대한 무례한 모습인 것입니다. 세 사람 모두 하나같이 핑계를 대며 큰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세 사람은 큰 잔치를 먹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에 세 사람이 이런저런 이유로 참석하기로 한 약속한 잔치에 잔칫날의 당일에 이런저런 핑계로 거절한 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위에 세 사람만 잔치에 거절한 것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이런저런 핑계로 거절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이 바빠서 못하겠다, 못 가겠다. 어떤 사람은 취미가 없어서 못 가겠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못 가겠다. 어떤 사람은 젊어서 이것저것 해보고 한가할 때 가겠다. 어떤 사람은 자녀가 못 가겠다 한다. 어떤 사람은 우리 집 종교가 달라서 교회에 못 가겠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핑계나 이유는 이에 세 가지 범주에 다 들어갈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거절하며 천국 잔치를 거절하는 이유는 자기 욕심과 자기 쾌락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욕심과 쾌락을 끊임없이 추구하기에 자기 욕심과 자기 쾌락을
쾌락에 반하는 것은 무조건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노래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고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농가 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아 내 어이 아리 죄송해요. 이런 가사가, 이런 노래가 있는데 정말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거절하는 부분에 대한 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그 어떤 것과 바꾸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천국을 선택해야 하고 천국 잔치를 선택해야 하고 천국 잔치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지만 자기 욕심 때문에 천국을 포기하는 것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려면 천국 잔치를 아는 사람으로서 초청자로 쓰임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21절부터 24절을 보면 큰 잔치는 종들을 통해서 준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들은 주인의 잔치 초청장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찾아갔는데 거절하였다고 보고를 합니다. 주인은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준비했는데 오기로 한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거절하는 것을 듣고는 화가 났습니다. 주인은 자신의 많은 것을 투자해서 그렇게 큰 잔치를 준비했는데 당연히 와야 될 사람들이 거절하는 것을 보고 몹시 서운해하면서 화를 낸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화를 안 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로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고 또 그렇게 했는데 오기로 한 사람이 나는 못 가겠어, 나는 못 가겠어, 나는 못 가겠어 할 때 그 준비한 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 주인은 잔치를 포기하지 않고 종들을 보내서 아무나 초청해 오라고 합니다.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한 것입니다. 주인은 처음 초청해서 제비했던 사람들, 자격이 없는 사람들, 가난하고 아프고 부족한 사람들을 구별하지 않고 초청하라고 한 것입니다. 종들은 빨리 가서 이런 사람들을 초청하여 왔는데 아직도 자리가 비었다고 보고합니다. 이때 주인은 다시 잔치 자리가 채워질 때까지 초청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가와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주인은 종들에게 길과 산울타리로 시의 밴두리로 나가서 강건해서라도 잔치집을 채우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여기서 강건해서 내 집을 채우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강건이라는 것은 억지로라도 강하게 건면하고 설득해서라도 잔치집을 채우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절에서는 분명히 말하는데 전에 초청받았다가 거절한 사람들은 앞으로 한 사람도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를 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잔치를 준비한 주인이 종들을 통해서 잔치를 먹을 사람들을 초청한 것처럼 천국 잔치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준비되고 초청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종들은 주인의 뜻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이미 천국 잔치를 아는 사람들이고 맛본 사람들이다. 천국이 그렇게 좋고 천국의 기쁨이 그렇게 큰 것입니다. 그러기에 천국 잔치를 알고 잔치를 못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세상에 어디로 가서든지 천국 잔치를 먹도록 초청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천국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을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알고 천국 잔치를 사모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하늘의 잔치, 천국 잔치 초청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핑계를 대지 말고
어떤 것으로도 천국 잔치와 바꾸지 말고 참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 잔치를 아는 사람으로서, 천국을 맛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과 친척들과 친구들을 하나님 나라 잔치, 천국 잔치로 초청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나놓고 보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고마운 분은 나를 천국 잔치에 초청해 준 분 아니겠습니까? 2024년 여름은 서울 한성교회 금일도 봉사팀이 마련해 주신 행복 나눔 축제. 행복 나눔 이 축제는 모형 천국 잔치가 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잔치를 평생 잊지 말고 살아감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8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특별히 서울 한성교회 선교봉사팀과 함께 아버지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이 마을에 나누게 하시고 이제에 나누게 하시고 오늘 행복 나눔 축제를 통해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 오게 해주셔서 함께 아버지 기쁨을 나누고 행복을 나누고 주여 또 잔치도 하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또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 듣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천국에 참여한 사람들로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어떤 핑계로도 하나님 나라 잔치를 예면하지 아니하고 참여하여서 천국의 기쁨을 나누며 맛보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